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는 그 특별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커가면서 자꾸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단지 이제 이렇게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각할 때에 상당히 고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그런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는 의식주 문제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만족하면 이제 그것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미래까지 미리 끌어다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미래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데, 오늘 현재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의문을 갖게 되죠. 이게 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병으로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병이 걸렸는가 의문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병이 없어지고 살만해지면은 금방 그 심각했던 그 생각도 다 사라지고 이제 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몸에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하면 그때부터는 이 죄질 욕망이 커져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금방 고독해지면 고난 속에서 깊이 인생을 상당히 수준 높게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조금만 숨을 쉴 수 있고 살만해지면 금방 또 죄질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이 고난에 대하여,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력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소경을 보자,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을 갖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나면서부터 소경되는데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라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미래의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구약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이 욥이 의로운 욥이 곧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신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죄 없이 도덕적으로 지금 분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겉으로만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 너가 죄가 많다,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들을 심판한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억지 죄를 만들어내니까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고난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빠뜨려서 연단하시는 의미가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더 완전케 해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 이제 광석을 다 집어넣고 나면 그 모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마침내 거기에서 아주 빛나는 순구, 정금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소경된 사람,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 사건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든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그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그 고난 속에서 함부로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하신 뜻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뜻이 뭘까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경을 예수님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샘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지금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그 고난의 문제, 아주 지독한 고난인데,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미래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지금 이 고난에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난의 현재의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번민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계속 불평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미래에 죄악된 그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뺏어 깊이 그래 내리에,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에 그들을 들게 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고 차라리 옛날에 나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보다 나았다고 말하고, 자기 왕년 이야기를 하고, 고향 이야기를 하고, 뭐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다는 둥,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둥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영광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금 어려우면 당장 변신을 하고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온갖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현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공부할 때 지금 부모님들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뭐 재밌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보고 막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방에서 하고 있는데, 나도 나가서 좀 TV를 보고 싶은데, 지금이야 뭐 핸드폰에 다 각각 가지고 있어. 방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TV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TV 하나 있는 집도 그래도 잘 있는 집이에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나도 TV 봐야 하는데, 공부해야 한다 부모님들 그러고 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TV 끄자고 그래.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도 TV에 안 보여준다고 막 원망하라고 울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만 고생을 시키지 공부하라고 고생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면서 공부를 안 해버린다고 합시다. 지금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죠. 공부를 하는 그 힘든 과정은 결국 아이의 미래의 그의 모든 삶을 보장해주는 축복된 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는 그것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서 불평원망하는 거죠. 나도 TV 봐야 하는데, 만화 봐야 하는데, TV 나오는 프로그램 봐야 하는데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인들이 지금 해산할 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다시는 아이 안 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또 임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새로운 미래의 새 생명을 얻는 축복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침없이 임신하고 또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미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소경이 나중에 보면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다 그러면 40년을 장님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고 자기 인생에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그의 미래에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미래 지형적인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성경에 보면 달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 축복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싫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망나니 없어요.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고난이 없는데 고난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깊고 높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이제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요.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 이야기를 보여주죠. 제자들이 그 소경된 이 사람이 자기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막 고민하면서 설왕설래할 때에 제자들은 항상 우리와 똑같습니다. 무슨 죄 때문일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기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그냥 저 사람 운이 없어가지고 소경이 됐는가 보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불쌍하다 그 정도고 조금 더 불쌍하다 느낀 사람은 그에게 이제 뭔가 구제라도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소경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본다고 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소경이다 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지금 못 볼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보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본다고 다 안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 보니까 진짜 봐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진정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지독한 어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경의 이야기는 단지 그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주님께서 지금 인간의 그러한 그 어둠을 보라는 거죠. 인간 내 속에 있는 그 어둠, 지독한 어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둠을 보라는 것이죠. 인간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이 깜깜한 소경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인간 너는 어둠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둠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 태초에 인간의 그 어둠처럼 인간은 이 어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지금 설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깜깜한 밤과 같은 소경된 자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의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이 깜깜한 어둠인 이 소경이 단번에 눈을 뜨고 구주를 발견하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인간의 고난, 인간의 죄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서 그 어둠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일생의 삶과 함께 그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주님을 만나서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죠.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알리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이 소경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다 이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인간 그 속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 죄, 다시 말해서 원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남을 부러워하고 삽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죽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막 세계를 제패하는 또 황제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행복을 많이 누렸을 것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백을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3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아펜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내가 3일만 눈을 뜨고서 볼 수 있다면 하면서 3일 동안 뭐 할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아주 간단한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 저녁에 지는 해, 그리고 새소리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치겠다. 그런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는 내 인생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한 번도 눈을 떠서 3일만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런가 하며 눈을 뜨고 다니며 전 세계를 지배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은 자기 인생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여기 소경이 있는데 눈 뜨고 돌아다니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거 그런 존재들이죠. 불완전한 그런 것 존재들인데 이런 그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불완전함, 이런 부족함이 뭐냐면 인간이 타고난 본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속에 들어있는 그 원죄가 있다는 거죠. 코미널 길티 하는 이 인간의 원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원죄를 이 남에서 속인된 이 사람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듯이 오늘 인간의 모든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교육도 종교도 또 어떤 과학도 학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이 소경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의 문제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로 이 소경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 같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에 있는 결핍되어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가운데 다른 것으로 뭔가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손바닥을 하면 다리 이 조그만 얼굴 체면지키려고 별 것을 하지 말고 그래 봤자야 그는 제 덩어리고 3일만 가면 다 알고 석 달만 지나면 더 잘 알고 1년만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 감추고 또 감추고 위장하고 분쟁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다 알게 되고 있어요. 도망가면 모를지 알아요? 진짜 어린 아기들이나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모르니까 손바닥 얼굴을 가리고 여리저리 숨고 다니지. 근데 교인들도 말이죠. 자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존재를 몰라가지고 자기 약점이 지금 한 달만 지나면 드러나고 1년만 지나면 완전히 저 뼛속까지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도망갈 궁리부터예요 어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 본래 그런 사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살게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려 노력하고 사랑으로 나도 또 그런 사랑을 받아가면서 나도 서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건전하게 나가야지 말이죠. 맨날 도망자로 살면 되겠어요? 영화에서 도망자란 영화가 있는데요.
평생 도망자로 살면서 포지티브, 도망자로 영어로 포지티브로.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우리 언제까지 그 도망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해결은 주님이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오픈시키고 자꾸 드러내야 다른 사람들 용기를 갖습니다. 나를 통해서 용기를, 저 사람도 다 나와 똑같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살았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도피성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는 그 도피성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는 그냥 상상 속의 천사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 와갖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막 실망해서 비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쇼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기대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연극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제 덩어리라는 것을. 그러나 내 희망 없는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으로 알며 변화되어 가고 살게 되어 있는 그러한 희망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오늘 그 일을 보여준 사람이 이 무명의 소경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제 만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의 눈이 지금 보지 못하는데 소경의 눈에다가 또 진흙을 발랐어요. 그래 더 깜깜해졌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고 발근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실로암은 뜻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소경에게 지금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보내죠. 그 진흙을 발랐으니까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실로암 자체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진흙이 묻어있는 눈에 그 흙을 씻어냈더니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지독한 이 어둠을 다 해결하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진흙을 발랐고 그 눈이 밝아질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가서 바르고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어둠을 벗겨지고 우리의 어둠이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387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함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행하며 거짓말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귈 때에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곧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요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절대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너에게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처지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문화 속에 보냄을 받은 위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의 무식함을 통해서 무식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해야 전도가 되거든요.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호렙이 호렙이 사정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내가 지성인이라면요, 이 지성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구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유식한 철학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가 먹힌 것이 뭐냐면요, 그는 아주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변증하니까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병을 겪었다, 병에 들었다는 사람이라면 병든 사람이 전도할 때 효과적이에요. 내가 그 병에 들었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병든 사람들이 상처도 알고 그 사람의 그 희망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병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한 처지가 하나의 그들에게 본을 받은 하나님의 위임장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위임장이에요. 사람들에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구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고난이든지 절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고난이 결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경은 남에서 소경되어 40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만사가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나중에 출교당합니다. 그 시대의 출교는 뭐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핍박받고 쫓겨나게 되지만 이게 뭐가 되느냐? 나중에 그가 쫓겨났단 말이 있으면 또 쫓아갑니다. 그를 만나러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 만나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시죠. 나의 눈을 뜨게 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이다 하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기를 계시해줘요. 주님은 대다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잘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명확히 자기를 계시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값진 보석을 찾았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그러한 천국의 비유처럼 오늘 이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지금 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소경이 되었던 것이,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오늘날 그의 생애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의 영광을 한 번에 다 소유하게 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그에게서 최고의 절정인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의 고난이 그의 상급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영혼에 참된 빛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 신령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겠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독한 어둠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만 잘못된 것만 우리 너무 배우지도 않아도 잘도 알아가지고 죄짓고 다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시각과 지각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을 깨달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던 걸 알고 어떤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처럼 주님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성화된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되었고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신앙적 삶이 세상 속에 후회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